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5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제가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시는 이제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는 단락이 이제 앞서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되는 부분에 이제 두 번째 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라 자손의 시면서 동시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문장 안에서 엿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아마도 이 시편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 뭐 역사적 배경, 이렇게 이제 말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마도 이제 포로 귀환,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 본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 삶의 처지 가운데에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분명하다. 뭐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로 귀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시편의 기본적인 정서는 진정한 해방과 진정한 귀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인 귀환은 이루어져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언약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이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만한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이 그들에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주의 백성을 사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또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게 하시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그런 거죠. 결국은 물리적인 땅,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서 택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과연 그 땅을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듯이 땅이 비옥하고 기름져서냐, 아니면 지정하신 땅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주신 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그 지정학적 위치라든지 토질이라든지 또 정치적 국면을 떠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구약의 지금 이 시편 저자, 특별히 이 고라 자손의 시를 통해서 볼 때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깨달음과 묵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도 그렇고 역사서에도 그렇고 포로기 이전까지의 생각은 뭐냐면 가나안 땅, 그곳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사고가 있었다면 포로기를 70년 걷고 귀환한 백성들의 반성 속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도 그들이 불신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포로로 귀향살이를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이니 가나안이니 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니 하는 것들이 실제로 물리적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믿음으로 온전히 동행하게 될 때
지역과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구나. 뭐 그런 반성이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정말 그와 같은 신학적 깨달음 속에서 기록된 책이잖아요. 그들이 이방 왕의 뭐 총리 대신 뭐 우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쨌든 높아봐야 이방 왕을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와 같은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가 믿음을 지키고 신실함으로 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왕의 총애를 받게 하고 그 나라의 모든 의사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더라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어떤 위치에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지위와 어떤 거룩한 지점에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거죠. 믿음의 문제인 거고 우리의 경건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1,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제 용서하셔서 귀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도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런데 4절 보면 뭐예요? 우리 주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그러면서 귀환했지만 아직 여전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 살고 있는 것을 보니 귀환한 우리들이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구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삶의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이키소서, 뭐 돌아오게 하셨으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다 했을 때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귀환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번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전의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은 땅에 속한 문제이긴 해요. 삶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 그 소산을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거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번영을 구가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땅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카도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될 때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 땅이 변화되고 삶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오늘 9절에 그렇게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와 같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임하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 땅에 그 산물을 내리로다. 땅이 저절로 땅이 자동적으로 어떤 결과치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가운데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머물게 되고 결국은 땅이 그 산물을 내셔서 여호와의 좋은 것으로 먹고 살게 할 것이 분명하다. 오늘 그렇게 지금 시편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축복들을 누리는 정말 복된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어야 될까? 어떤 성공적인 자리에 있어야 할까? 어떤 만족스러운 위치에 있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이다 라고 하는 도식이 사실상은 이거 거꾸로 된 거죠. 어디 있든지. 그럼 다니엘 같은 분은 약속의 땅에 있지 않을 때 불행한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게 되고 그가 속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산을 내게 되는 이와 같은 순리가, 이 신앙의 순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거다. 오늘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왜 이럴까라고만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뿌린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왔을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정말로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땅이 하늘의 소산을 내는 거룩한 지경으로 변화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받아 그 소산을 내는 거룩한 삶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정말 경건하고 공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행일치의 삶이 있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은총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런가? 내 환경이 왜 이런가? 내가 속한 자리가 왜 이런가를 탓하면서 돌파구를 찾고자 애통하기 전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내면에서부터 다시 한번 문제의 근원을 다시 한번 더듬어 올라가 해결할 수 있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역경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다수에 묻혀서 보이는 현실 앞에서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참으로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함께 다툼과 시기와 질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남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 구원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연약한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고통 속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기쁨의 날들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뭐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작은 시행착오가 있고 또 그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 안에서 규모 안에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웃라인을 잡아서 이제 약속된 금액 안에서 진행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저는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가고 싶을 만한 공간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도 한 주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다음 10년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